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권순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나약한 저에게 아버지 기도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인도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선교회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김선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계획한 것 모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라 어서바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드리며 늘 함께 해주시고 저희 예선교회 어린이부터 장년부일까지 기간기간도 있사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늘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맡겼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로고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요셉이 형통하게 된 그 비결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서 나와서 요셉을 총애하였습니다. 그가 17살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감독자가 아닌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여종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죠. 또 레아의 여종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들의 아들들이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일러 바치는 것이라고 보면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뭔가 그 아들들이 야곱에게 거짓말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그렇게 큰 손해를 붙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올바로 보고하는 것은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 형들의 단점을 또 고쳐야 되는 면도 있지요. 야곱이 요셉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단지 라헬이 낳은 아이라는 것 이유보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이렇게 성실한 면을 아마 야곱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보다 좋은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편안하게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거친 언사를 그에게 퍼부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야곱이 볼 때에 그 여종들의 아들들은 행실이 안 좋았던 거죠. 싹수가 노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가 어리지만 됨됨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할 애를 미워하고 사랑할 애를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 때문에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먼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는 꿈을 꾸는데 요셉의 단만 딱 가운데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삥 둘러서서 절을 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주위에 삥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야곱에게도 말하니 이번에는 야곱이 화가 나서 꾸짖습니다.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렇게 꾸짖었지만 야곱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은 야곱은 결국 팔려가게 됩니다. 주변의 헤브론 골짜기에 있는 풀들이 사라져서 양들이 다 먹어버려서 다른 멀리 세겜으로 가서 풀을 뜯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가서 세겜에 가서 양들을 풀을 뜯겨야 되는 가러 갔는데 야곱이 도저히 애들을 못 믿겠어요. 가서 또 무슨 나쁜 짓을 벌일지 또 어떻게 거짓말들을 할지 야곱이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서 믿을 만한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네 형들이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말해라.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서 상황을 보고 하라라는 뜻이지요. 야곱이 믿을 만한 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들이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세겜에 가보니까 없어요. 벌써 거짓말이 1차 탄로가 났습니다. 세겜에 안 가고 엉뚱한 곳에 도단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만난 사람이 다행히 도단에 갔다라고 알려줘서 가서 만났습니다. 가겠다고 보고했던 곳에 세겜에 안 가고 도단이라는 엉뚱한 곳에 갔으니 뭔가 이것도 내용이 안 좋은 게 있겠지만 성경은 그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들이 이 야곱이 오는 걸 보니까 또 그런 면에서도 기분이 안 좋았겠지요. 그러면서 비웃으며 서로 이야기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떻게 할까?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던지고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가서 말해버리자. 그러나 장남 르우벤의 만류로 죽이지는 않고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광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굶어 죽으라는 그러한 뜻이겠지요. 그런데 마침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지나가자 형제 중에 유다가 그들에게 죽이지 말자, 그냥 팔아버리자 라고 제안을 하고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은 20에 팔려갔다가 나중에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주제는 예수님과도 연결이 되지만 오늘은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보고를 받은 아버지 야곱은 통곡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믿을 만한 그러한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요셉은 팔려가서 상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중에 제일 최고 갈 수 있는 자리,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아무나 거기 보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봤는지를 우리가 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에 딱 뭔가 들어온 거예요. 아,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애다 라는 마음이 보디발에게 온 것입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보디발이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처리와 대인관계와 두루 여러 가지가 보디발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가정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깁니다. 총무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최고 신하의 집의 모든 것을 도맡아 담당하는 사람 아무나 됩니까? 대단한 출세를 한 겁니다. 노예 출신으로서는.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소유를 다 맡겼다. 자기 음식 먹는 거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얼마나 큰 신용을 가졌길래 이렇게 맡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특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혹독한 곳에 그가 다시 처해지게 된다는 거지요. 채색 옷 입었다가 구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총무됐다가 다시 특별 감옥에 가서 막 자기도 너무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간수장이 보니까 너무너무 요셉이 믿을만한 거예요. 그리고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 버리면 자기가 목이 달아날 텐데 얼마나 믿을만하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긴 거예요. 다시 확인도 안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도 안 해요.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성경은 다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형통한 일이 또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의 최측근인 술 담당관과 빵 담당관이 왕에게 범죄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꿉니다. 아침에 보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말해보시오. 다니엘이 연상이 되지요. 술 담당관이 이야기합니다. 꿈에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송이가 익어서 그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3가지는 사흘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이 복직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그 전에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건져주소서. 그 다음 빵 담당관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꿨는데 흰 빵 3광주리가 머리에 착착착 포개어져 있었는데 제일 위에 바로 왕에게 드릴 빵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그래서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3광주리는 3일입니다. 당신 3일 후에 처형될 것입니다. 3일 후가 언제냐면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마침 바로가 생일 때 죄수들을 사면해 주는데 술 담당관은 복직시켜주고 빵 담당관은 처형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더를 예쁘게 볼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좌우하신 것처럼 이 바로의 왕의 마음에 어떤 사람은 예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않게 또 보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복직이 된 술 담당관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나일 강가에 자기가 서 있는데 아름답고 포동포동 살진 7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 그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이상한 꿈이다. 바로가 생각하다 다시 잠들어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늘고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앞에 나왔던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 꿈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담당관이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여차여차 이야기를 한 다음 요셉에게 그 꿈을 말하니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앞으로 7년간은 풍년이 될 것이요 그 다음 7년간은 큰 흉년이 될 것이니 미리 대비하여 저장하십시오. 바로가 그게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명철하고 지혜가 있다. 나라를 다스려다오. 그래서 자기 반지를 빼주고 최고급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걸쳐주고 바로의 마차에 태워줍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을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곡식을 얻으러 온 가족들과도 서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았지요.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았지요. 간수장에게 인정받았지요. 바로왕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야기에서도 나온 것이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할 때 나왔지만 임마누엘이라고 그때 벌써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무조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아니고 선인에게는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에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 창이란 요단강 앞에서도 또 여리고 성에서도 언약궤를 말씀을 따라 돌았잖아요. 건너갔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가 살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형통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떡을 내려주실 것을 바라고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은 바로 세속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세속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가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인감 도장까지 맡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지요? 그러면 2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위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고 모든 걸 맡길 만큼 여러분은 정직했습니까? 성실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한결같으셨습니까? 로고스가 뭡니까?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말씀의 실체는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내가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통함과 총리되었다는 것만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그 비결이 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억울하고 좌절스럽고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광야의 웅덩이에 여러분이 빠졌어도, 특별 감옥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바로 지금부터 사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로고스 말씀 따라 내가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바로 지금 시간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 산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시금 이 시간 결심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고 내가 모든 것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바로 지금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변덕 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를 결심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교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낮에 정부에서 거리두기 안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다시 심의해서 2월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염두에 두고 또 오늘 낮에 광고드린 말씀에 그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그 의견들 또 취합하고 제가 반영하고 생각해보고 그 결정을 우리도 다시 섣불리 성급하게 보이지 않고 2주간은 지금처럼 우리가 조금 어려우신 점이 있어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2주 더 참으시고요. 2주 후에 또 상황 봐서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낮에 의견들을 좀 문자로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의견을 주신 분이 3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 중직이 몇 분 계십니까? 그런데 왜 3분만 의견을 주시지요? 초신자라든지 그러한 사람들하고 중직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 때에는 꼭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순서에 다음 주 예배에 누가 뭐 맡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그렇게 알려드려요. 근데 중직분들은 자기가 보고 그것을 준비하셔야죠. 그게 최소한의 정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정성을 좀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좀 더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